이번 주에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좀 보았는데요. 인류세라는 것이 새로 지정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니까 무슨 뭐 새로운 세금이 생겼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지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질학자들은요, 지질의 그 표본을 좀 채취해가지고 뭔가 그 지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지질 안에 담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큰 격변을 이뤘을 때 뭔가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제 새로이 제정해서 그런 어떤 시대 구분들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 크게 나누면 고생대, 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게 막 수십억 년 정도씩 포함되는 것들이다 보니 너무 길어서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우리가 또 익숙한 것은 뭐 쥐라기, 백악기와 같은 중생대에 포함된 그런 어떤 시대 구분들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공룡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공룡시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지질이 뭔가 큰 격변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구분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는 지질시대 구분상 어느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신생대 제4기를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제4기도 너무 긴 시대의 구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세분을 하는데 그 세분한 것을 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는 시기의 지질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미 도래했고 지질학자들이 이걸 논의를 거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등장했어요. 그 새로운 시대의 이름은 인류세예요. 인류,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세. 그렇다면 어떤 지질 구성 요소가 갑자기 극변을 했길래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 되게 어이없는 것인데 그전에는 없던 그 지층 안에 어떤 물질들이 전지구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플라스틱,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곳만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근데 이거는 옵션이고 조금 더 결정적으로 지질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뭐냐면 플루토늄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지구적으로 모든 지층에.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원자폭탄, 뭐 원자 핵실험,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등으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이 전지구적으로 쌓여서 지층마다 다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까지도 직접 방류한다고 하니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만 다들 공감하시듯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좀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그래서 인류세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 세상의 이 문제를 과연 사람들은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하는데요. 능력이 있다라고 확신해요. 기술도 있고요. 그렇게들 좋아하는 돈도 충분해요. 연구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단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도 모두 다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걸 위해서 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장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면, 문제로 인식을 하려면 당장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후 위기에, 환경 위기의 피해는 대부분 강하고 큰 나라들이 아니라 자꾸 약한 나라들이 당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고등생물인 인류의 현재 모습이에요. 정말 고등한 생명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을 위한 바울의 몇 가지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권면으로서 먼저는 15절에서 17절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자, 지혜롭게 살라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권면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지혜가 과연 뭐지? 뭐 지혜가 지혜지 뭐야? 라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하면 떠올리는 그 뜻과 성경이 지혜라고 할 때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즉,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지혜서 있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지혜서들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부르는 이 지혜서들이 규정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살라고. 그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서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라는 뜻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가 뭐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 이렇게만 들으면 또 목사님 또 뭐 뻔한 얘기 또 하시네. 기독교인들의 그 답정너 같은 얘기, 어차피 뻔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지성 발언?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찾는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렇다면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뭡니까? 백과사전이 사전이 얘기하는 정의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떠오르는 지혜의 개념 중에는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냐면 임기응변.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주어진 상황에 가장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건에서에선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오늘에만 선이고 오늘에만 합리적이고 내일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또 지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기응변 말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뭐냐면, 지식은 여러분 지금은 참이지만 나중에는 수정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사회나 역사 시간에 보면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는 다 가상 이야기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의 역사계에서는 단군은 실존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군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명칭이 단군이고 왕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추정해요. 물론 그 외에 곰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는 다 좀 이렇게 버무려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맞는데요, 나중에는 반드시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의미라면 지혜는 여러분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적 의미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즉 나에게만 맞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저기서도 참이 돼야 되는 것. 그런데 임기응변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수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폐기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임기응변과 지식이라는 지혜와 대조되는 것들과 갈무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혜라는 것에는 보편성과 일관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혜는요, 사전적 정의대로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 능력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라는 말의 뜻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정말 그런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지혜는 보편적이면서도 일관적인, 즉 시공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참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은요, 끊임없이 지혜를 떠올리며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지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한 개인도 계속 예측을 하는데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측하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죠.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발굴한 지혜는 보편성과 일관성이 떨어져야 반드시 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 지혜를 얻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의탁했냐면 자기들 외의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지혜를 구성하기를 원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나타나서 그게 뭔 짓이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왜 밖에서 찾아? 이성을 써야지. 계속 철학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발흥하면서 모든 신들과 인간의 모든 이성을 토대로 한 철학들을 종합하여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성경 아래 다 그냥 신여가 돼버린 철학도 다른 종교들도. 즉 중세기의 이야기가 하나님 즉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찾기보다는 성경을 도구로 종교심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뭐에 실망하냐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요즘 시기에 보이는 현상들처럼요. 근데 그 실망이 가장 극단적으로 이르렀을 때 바로 과학혁명이라는 게 터졌죠. 여러분, 과학이 쓰는 언어는 숫자예요. 그리고 숫자는요, 아까 얘기했던 지혜의 속성 있잖아요. 보편적이면서도 일관성. 여기에서도 1은 저기에서도 1이에요. 오늘의 1은 어제도 1이었고 내일도 1이거든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선 모든 사람들은 과학에 매료된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과학을 신앙합니다. 저기에 절대적 진리와 지혜가 있다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과학에 대한 신앙까지 이르는 이 시기에 오히려 과학의 한계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은요, 아직도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끌리는지 얘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과학은 지금도 저 인간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또라이 짓을 하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과학은 어떤 진화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의 이론 방향으로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 의식은 왜 생겨난 것이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유전자가 99점 몇 %가 같다라고 하는데 왜 그 동물과 인간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죠. 모든 것은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터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해 함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학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심미적 답변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과학은 분명히 지혜가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혜, 인간이 발견한. 하지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 의심하세요. 근데 과학은 되게 존중하셔야 돼요. 저는 세상의 지혜를 거의 다 믿지 않지만 과학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존중해요. 기독교 신앙도 충돌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계도 뚜렷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오직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뭡니까?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다 더 필요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과학은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맹점이에요. 신뢰할 만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간은 계속해서 지혜를 갈구하지만 스스로 지혜를 얻어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신을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지혜는 얻을 수 없어요. 물론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자, 신이라는 게 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일 필요는 없겠죠. 다른 종교에서도 신들을 얘기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창조자라고 주장되던 신들은 고등 종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지적 일관성이 떨어져서 하나씩 다 세월의 흐름 앞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고등 종교들 뭐 불교라든가 이런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분명히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종교들이 말하는 지혜는 역시나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하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믿는 성경은 그런 지혜들이 처음에는 좋겠지만 결국 맨 마지막까지 가면 그 끝에는 어두움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단언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거든요. 신을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보편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너 자신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할 때 너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정하고 알고 경외하는 것. 그 반대의 얘기는 뭐냐면 너는 절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한다고요. 이게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논리적 이유, 즉 시공간의 제약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심각한 이유는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듯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이해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지천에 깔린 게 지혜라고요. 시장에서도 여기 있다라고 손짓하고 저기 장례식장에서도 지혜 나 여기 있어라고 손짓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신처럼 여기니까 귀를 닫는 거지. 내가 오르니까 안 보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추격하면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서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맥락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님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게 지혜죠. 그렇다면 그 뜻이 담긴 지혜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지혜의 출발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15절과 17절을 읽었는데 중간에 16절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들이에요. 날들, 데이즈. 네, 데이즈.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날들. 네. 한마디로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살던 그 시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앞서 얘기했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님을, 나는 그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를 구성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즉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바울이 살던 그 때만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에 따르면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선언했던 그때, 즉 타락 이후로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굳이 성경까지 갈 필요 없이도요. 역사만 보아도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중간중간 좋았던 시기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 때에도 굶어 죽어가는 그지들 많았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옆 나라 중국사를 보시면 진짜 막 수백만씩 죽어나가거든요.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긴 것은 걔네가 그렇게 전쟁할 때 이 동쪽에 붙어있는 우리나라는 되게 평안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걔네가 정리돼서 평화를 이루면 힘이 강대해져서 어떻게 쳐들어와요? 우리를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대영제국 시대라고 불렀던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근대기에. 근데 걔네 때문에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상 그런 지옥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최고의 시기라고 불렀던 그 시기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겠죠. 마치 지금처럼요. 우리는요 여러분 역사상 그 어떤 시기도 감당치 못했던 물리적 풍요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린 물리적 풍요 때문에 우리 밑에 사람들은요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시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참 참혹하지만. 저기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맑은 눈방울로 쳐다보는 저런 아기들이 커서는 너무 괴로운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왜요? 다시 얘기하자면 인류세라고 표현했잖아요. 인간 세상의 지향점은 늘 동일했어요.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는 그 시기를 지향한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을 위함이었었으니까. 또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은요 항상 악한 때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히 버젓이 하나님을 통한 그 지혜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늘 우상이라는 걸 대체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지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기에 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요. 바울 때는 우상이 물론 다양한 신들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쫓으면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시대는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죠. 하지만 돈에는 관심이 많죠. 자본주의라는 것. 또한 과학이라는 것. 과학은 지혜지만 그것을 신앙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악한 때라는 것은요 악한 짓들을 많이 해서 바울이 지금 악한 때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지혜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악한 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때는 타락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얻기 위한 열심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가로막는 악한 때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합하면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경외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확신하고 겸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텍스트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묵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진 그 환경, 맥락, 때에 대한 이해, 즉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명료하게 잘 표현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신문은 그냥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좀 많이 좀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지금 16절의 말처럼 세월을 아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에베소서 강의 끝난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언급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때는 계속 악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을 뒤집고자 하는 열심을 계속해서 내셨는데 그 열심은 여러분 대부분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악을 정화해 오셨고 정화하길 원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즉 소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의 확신, 이것이 지혜의 이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참된 지혜 안에 머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월을 아껴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우왕좌왕하고 그 타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없어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권면은 18절로 넘어가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8절의 권면은 요약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그런데 이 권면을 얘기하면서 되게 독특한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등장하네요. 아무 맥락이 없어. 뭐 다른 목록들을 언급하다가 술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술이 딱 튀어나오네요. 그렇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구절과 관련해서 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으로 쓰일 구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는 문자적으로 술 드세요. 취하지만 마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요. 그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술 취함을 끌고 온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술 취함의 현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성령에 충만했을 때의 상태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음식으로서 즐기기 위해서 마시면 기분이 좋고 뭐 이렇죠. 맛도 있고요.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지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성은 살아있는데 동물적 본능만 커지게 돼요. 의지는요? 사라지죠. 끊기니까. 한마디로 인격이 사라져요. 이걸 가리켜 고급진 용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멍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지경까지 이르면 지금까지 인간다움에 의해서 절제되던 이 동물적 욕구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방탕에 이른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술 취함이라는 것은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에서 동물로 격화시키고, 즉 동물로 격화된다라는 것은 그 술 취한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존재, 이 지천에 깔린 지혜를 절대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격화된다는 거예요. 멍멍이는 아무리 봐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멍멍이는 기도도 안 하지만 뭘 구한다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취합니까? 실수일 수도 있죠. 그냥 적당히 즐기려고 했는데 너무 갑자기 또 뭐 분위기 타가지고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기 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형상의 박탈감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그저 동물처럼 여기다 보니 그 불안 혹은 비참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한 것이고, 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고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참된 지혜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술 취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가 되게 많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뭐냐면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을 뭔가 신비한 은사가 발현되고 뭔가 체험이 일어나고 뭔가 여기 여기 안에 뭔가 두근두근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 중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정의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함과 반대라고요. 즉 자기가 술을 마셔서 신비적 감상을 느끼다가 그냥 가는 그거랑 정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상은 뭐냐면 지각이 굉장히 명료하게 깨어나요. 더
더 명료한 분별과 판단을 해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기준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의 근거로 토대로 그 분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우선순위도 잘 정하지만 이 안에 숨겨진 내 욕망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게 옳아서 선택한 건 줄 알았는데 떠들어 보니 이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 안에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형상의 조각들, 그 달란트들,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 악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비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감성도 살아납니다. 부정적 감정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입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누리는데요. 밤에 생각나는 건 부정적 감정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성령이 충만했을 땐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양분 삼아 선한 욕구로 추진하려고 하죠. 그리고 긍정적 감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지도요. 달라집니다. 그럼 의지박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의지박약, 의지의 어떤 그 능력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보다 핵심은 욕망이에요. 사람이 진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안에서 들끓어오르면 평소에 진짜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나갑니다. 진짜 나가요. 나는 힘이 없어 하다가도 내 애가 다칠 것 같으면 뛰어들잖아요. 욕망. 의지가 중요한 게 욕망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 안에 있으면 선을 향한 욕망이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없던 용기와 없던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하면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가는 것이고 막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역시나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19절에서 20절이 말하듯 찬양과 감사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1절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권면이에요. 목사님 20절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개역개정으로 보면 21절까지가 문단이 나뉘어져 있고요. 문법상 그게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권면은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찬양과 감사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 함께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네,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해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것, 눈에 보이게 증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 말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1장 설교하면서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대두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찬양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아요.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뭡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방언이 아니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이런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특별히 외적 상황, 소유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정체성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고백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져 나오는 것들 숨 쉬듯이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은 보통 대부분 감사의 언어를 품고 있고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의 찬양이 흘러 나오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임기응변에 가까울 때가 많고 혹은 지식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들을 계속해서 따른다면 물론 당장의 좋은 결과는 내놓을 수 있겠지만 보편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를 후퇴하게 하거나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망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망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 혹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비 즉 술 취함과 같은 것들 이것의 결론은 동일해요. 당장이든 나중이든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포기하게끔 빼앗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포기치 말고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원하시잖아요. 진짜 지혜롭고 싶은 것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신으로 하고 여기기 때문에 지천의 지혜가 깔려 있어도 듣지를 않아요. 또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 그때가 바로 악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답답하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정답 없이? 아니요. 그래서 20절의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부분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나눈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이 바로 더 이상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지천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 하나님의 지혜들이 깔려 있지만 자신을 신으로 인지하는 그 본성과 악한 때의 문제로 인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답답함을 돌파하시고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끔.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지혜를 귓구멍에 때려 박아 주셨어요. 대놓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 끝까지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혜가 아니라 전 우주적 주권자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다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될 자격을 되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은요,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불리는 나라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불리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고요.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드리는 말이 이루어지는 저 고관 대작들에게가 아니라 늘 지혜 없음을 한탄하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한탄하는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당신을 믿는 자가 보다 더 지혜에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지 않은 것, 절대 할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한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왜요? 그냥 예수라는 말에 무슨 무슨 주문이어서요? 아니요.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부른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여러분, 당신의 노력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노력으로 신비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인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시작되고 날마다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지혜를 토대로 신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세월을 아끼십시오. 참된 지혜자인 당신이 아낀 시간들을 토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길, 지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